오늘은 그냥 말씀 전하면 되죠? 네, 가끔씩 제가 이상하게 뭐 빼먹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살짝 피해주시면 제가 그 정도 눈치를 채겠습니다. 오늘은 이 능력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 자유에 대한 참 자유에 대한 그 능력의 말씀들을 오늘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능력 이전에 그 자유가 있다고 하면 그 자유를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그 자유를 만끽하고 능력 있게 쓸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자, 나는 이 자유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껏 내가 이 자유를 나는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건대 세상적으로 계산을 하면 조금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 자유인으로서의 능력은 거의 어려운 그러한 숙제가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을 표현하면 글쎄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느 무엇인가 구애를 받고 삽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인가로부터 매여 있는 것을 늘 느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매여 있고, 또 직장에 매여 있고, 뭐 직장하고 물질하고 좀 연결이 되어지겠지만, 또 사람에게 매여 있고, 또 환경에 매여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 다 상관없는데 귀신에 또 매여 있기도 하고, 매여 있는.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거기도 또 매여 있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 룰 안에도 내 자유롭게 내 자유대로 할 수 있는 그 가족 구성원들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도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다 해야 되고, 또 아버지가 나 자유하다 그래서 책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거 참 좀 불편하겠죠. 또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그러한 또 자식은 자식대로. 그래서 늘 서로 경계하기도 하고 부담이 되어지기도 하고, 화목과 이 조합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세계에 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에게 난 진짜 자유에 모든 것이 나를 억누를 만한, 나에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물질이면 물질, 직장이면 직장, 환경이면 환경, 사람이면 사람, 나는 자유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 그 자유의 참 행복감, 그리고 참 그 진실이 들어있는 그런 그 세계에서의 아름다운 작품에, 이 자유, 이렇게 좋은 자유가, 이렇게 행복한 자유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곧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면이 내게 참 자유인이 되어주고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게 내가 발휘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 능력 있게 발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뭐에 얽매여 있습니까? 근데 그 얽매여 있는 것들에 내가 구속된 것인지 없어. 난 자유야.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내가 뭘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사람, 물질, 환경, 모든 거에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 그 자유를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라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자유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죠. 혼자 있을 때. 그럼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유하다고 하면 그 자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발휘할 수 있는 그 시간표는
이 혼자 있을 때 물질 빼놓고는 누가 걸리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겠어,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그 걸릴 것이 없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쉬운 것만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때 결혼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결혼하면 얽매인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죠. 왜냐하면 이 결혼을 하는 순간 아내는 남편은 아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둘이 합심해서 하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면 능력이 나타날 텐데 이것이 아니고 육을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의 세계의 것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장애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유인이 되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자유인으로서의 가진 능력을 어디에다가 발휘하고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일단 돈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냥 이 직장 생활은 내가 취미로 다니는 직장이라고 하면 아마 내가 골라서 갈 수 있겠지. 왜냐하면 그 직장에다가 내가 매달 내가 한 500만 원씩만 줄 테니까 나 이 회사 생활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럼 어딘들 안 받아주겠습니까? 그렇죠? 따로 그냥 사무실 하나 해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것에 참 자유를 다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개천막혀는 노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그는 사람들에게 매여있지 않잖아요. 환경에 매여있지 않잖아요. 그냥 주의 성령의 부르심 받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잖아요. 그런데 방해꾼이 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늘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들이 늘 방해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이 참 자유가 다시 그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항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이 부분 가지고 늘 넉넉히 이긴다 이런 표현을 써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자유를 많이 주었는데 목회자로서 불편할 게 뭐 있을까? 목사로서 뭐가 장애가 되지? 장애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늘 신경이 쓰였던 것처럼 저한테 신경 쓰이는 그런 대상도 아직은 없잖아요. 제가 밖에 나가서 드러나게 사람들하고 이단들과 계속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복음을 덜 아는 사람들에게 늘 또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 없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저를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나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신경 쓰일 것이 없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처럼 그 생명을 건 그 세계 마음속으로는 어떤 그 생각과 그림이 있는 줄 모르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냥 너무 태평한 너무 자유한 그래서 자유는 자유인데 어쩌면 능력 있는 자유가 아닌 무능력한 자유같이 느껴질 만큼 그래서 뭔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파워풀한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내게
속으로는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면이 있지만 뭔가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움직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뭔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뭔가 능력 있게 뭔가 움직이는 뭔가 그런 것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다 자유한데 그냥 주의 일에 마음껏 주의 일을 하라고 교회에서도 그냥 월급 따박따박 주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거를 나누지?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까? 물론 우리 청년들 밥 먹는 거 보면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렇게 양이 많은 거예요. 국도 한 수씩 거예요. 한 절반 남겠다. 나중에 15명, 16명이 오는 저 포함해서 집사람 같이 제가 그래서 저는 너무 맛있어 두어서 먹는데 나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더 온다는 거예요. 내가 두어서 먹으면 안 됐었나? 근데 밥하고 막 또 썩어놨단 말이야. 말아놨단 말이야. 어떻게 다시 갖다 번을 써놓고 그 정도로 그냥 참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 밥을 했는데 맨날 갖다 버려야 되고 밥을 했는데 맨날 이거 밥 할 것이 없다고 하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몫이라든가 이 자유를 좀 뭔가 능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번 그 자유를 한번 움직여보면 어떻겠냐는 게 하나님하고 연결된 자유, 예수님하고 연결된 자유, 곧 사랑이고 능력일 텐데 이 부분이 그 참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우리들이 뭐에다가 포커스가 맞춰지고 어떤 거에다가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나 또 시간표들이 정해져 있는지 이 부분에 체킹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다. 아니면 좀 미안하겠다. 그리고 말을 하기는 조금 죄송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들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할 건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이 내용 전체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오직 믿음인 거죠.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 아닌 거는 다 알죠. 또 무슨 절기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닌 거 알죠.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을 잡고 이래서 구원을 받고 이런 거 아닌 거 알죠.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그림자고 실체를 알고 그 실체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아멘 되어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들어온 몇몇의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절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날 그런 날들의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그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주 안산홍 지금 죽고 없어진 사람인데 아주 집요하게 그래서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안산홍 그쪽 책을 지금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또 쏙 빠져들면 또 보기 끄떡끄떡 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분별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또 배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고 어쩌면 여기 얘기하는 그 다른 복음을 가진 가만히 들어온 사람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 우리들에게 약속인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아니고 자꾸 다른 것을 겸해서 다른 복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들 위에 다른 것들을 섞어서 자꾸
바꾸야 이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래야 의로워지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들어하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만큼 화가 났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교란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심지어 우리는 누군가의 사도 바울인 거죠. 또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만약에 하면 또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이 전부가 아니야. 구원은 십자가만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아.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 앞으로 되어질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얘기를 가지고 하늘에서 온 천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아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또 사도 바울,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이 복음 위에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뭔가 믹서를 해서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능력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신경 쓰지 안 쓰여요? 그럼 그 말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죠. 그래서 모든 배경들을 보고 배경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끄덕끄덕 할 수도 있는데 혹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이들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라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역사 위에 다른 복음, 구원은 다른 것이 여기서 플러스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혹 그렇게 말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고 얘기하고 또 이미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이미 친교가 되어졌고 이미 인정을 받은 그러한 종의 입에서 다른 복음이 나온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거 어떨까요? 그래서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 저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얘기할 건데 제가 이제 많이 건너뛰지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할 거예요. 2장에 보면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근데 그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되었냐면 이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장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했는데 자꾸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디모데와 같은 나이에 있는 그 디도에게는 할례 행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자유,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자유,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복음을 가진 이 사람들의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미로다. 종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뭐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종이에요? 어떤 뭐
여러분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 거죠. 그렇죠? 자유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종의 의식이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 어떤 집안에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좀 잘 사는 집 또는 뭐가 벼슬이 있는 집들에게는 이 하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종들. 하인들, 종들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인이 된 것이 아니고 물질이나 뭐 이런 부분들하고 엮여 있어가지고 이제 이 하인이 되어주고 종이 되어주고 또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대대로 이렇게 종이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 종들은 늘 의식이 나는 이 집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그런 생각, 종으로서의 그러한 그 명령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잘못하다 보면 그 주인에게 얻어맞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쫓진 않아. 내쫓으면 자유인이 되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인 거예요. 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행세도 할 수도 없고 또 자유인의 꿈을 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것이 뭐냐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안식년뿐만 아니고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안식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면 그 종으로 팔려간 그때부터 7년,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종으로 되어지지만 7년째가 되어지는 그때부터는 이제 종의 그 노예, 종 하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그럼 그 사람은 몇 년 동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종이 되었지만 6년 동안만 인내하고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되어지는 그 해부터는 자유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자유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늘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그날을 늘 고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약속이 있는 경우는 그날을 기대하지만 약속이 없이 그냥 대대로 하인 입고 두면 어떨까요? 포기가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포기가 되어지도록 많은 시간 동안 포기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자유를 주어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여러분들에게 돈을 갑자기 많이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이 돈을 어디다 쓰지? 아니면 내가 이 자유를 어디다 쓰지? 사단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 사람들의 생각, 의식을 아예 종의 기질로, 종의 체질로, 종의 의식으로 아예 그냥 절절절 매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세, 그 능력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 복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단이 너무 긴 시간 동안 종으로 자기가 막 부려먹던 종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어서 자유자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인으로서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 권세를 쓰지 못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 믿고 조금 나아지면 그 자유가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돈 쓰는 재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인내 자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내가 누림으로 그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참 아들로서 참 그리스도로서의 자유를 본 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그림도 못 보고 그 사람들도 못 보고 실체와 어쩌면 하나의 그림 조각조차 못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해방이 되었어도 종으로서도 자유를 얻었어도 그 능력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요즘엔 제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가끔씩 우리 또 학생들, 이 청년들 또 이 뭐 찜질방을 간다나 못한처럼 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평안이 됐어요. 지금 평안이는 아예 없고 주한이가 이제 주한이 금요일 날 왔다가 가고 나고 집사람도 이 금요일 밤 또 수요일 밤 또 없고 그러니까 혼자지 않습니까? 혼자면 막 너무 자유할 것 같으죠. 잠이 안 올 정도로 심심합니다. 뭘 누려봤어야지. 뭘 알아야지. 그리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 심심해. 제가 저쪽 보면 이 작은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혼자 있어야지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혼자 있고 저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 청년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안 오면 제가 너무 심심할 것 같은 거예요. 이들이 왔다 갔다 안 하면 이거 참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공간, 내 자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참 그 권리, 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나는 어떤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않아. 장애물이 없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해야 될 줄 모르는 것은 본 것이 없어서 오랫동안 사단이 묶어놔서 거기 아예 그냥 의식이나 뭐 체질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그 화가 되어져 버려서 자유를 줘도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리하는 걸 꽤나 좋아하는데 이 사무실 정리하는 일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맨날 마음으로 늘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그냥 청소를 밖에부터 안에까지 제 공부방 아주 누가 봐도 야 공부방 같이 그리고 딱 해놓고 책상도 딱 해놓고 그리고 이제 공부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공부가 3일 이상 안 됩니다. 아니 다 준비되어 있어. 너무 깔끔하고 뭐 방해될 것도 없어. 공부만 하면 돼. 그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 세계의 이 공부의 그 자유, 그 자유.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만 막 주라고 막 해서 이제 점수를 올리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길게 이야기하는 건 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자유를 주었을 때 우리는 지금 누구 때문에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자유를 진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세계와 또 무관하게 또 다시 종으로의 삶, 육체의 삶 그리고 여전히 그냥 명함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점검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군용들 빨리 읽어드릴 거예요. 5절 그들에게 2장 5절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복종하면 편한데 복종하지 않았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방인들 할례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할례 받읍시다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안 받을 사람 있습니까? 그들이 막 데모하겠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다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놓여졌는데 바울로 말미암아 놓여졌는데 바울이 그냥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할례 받읍시다. 그러면 그냥 할례 받으면 돼요,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항한 것은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우리는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너무 힘든 싸움인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할례를 받으면 너무 편하고 좋은데 싸울 일도 없는데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복종하지 않았다. 끝까지 이들하고 한시도 타협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게바가, 여러분 이 게바는 베드로예요. 안독이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들을 대면하여 책망하는. 잘 살펴보세요. 지금 뭐가 자유인인지 뭐가 종인지 좀 어렵긴 하지만 잘 보세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뭔가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쫙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피한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의 사건도 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미 친교 약속을 나누고 서로 그래 이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가 맞다, 사도가 맞다 하고 다 인정이 되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 껄끄러 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도 안 받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을 안 하는 것이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는 이 사람들이 그 불협화음이 있는데 지금 이제 베드로는 이미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멘을 했던 베드로는 이미 식사도 하고 있는데 그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다른 유대인들이 오면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하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할례 자인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당신들로서 식사하십시오. 이러기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 피한 것이 아니고 거기 함께 있던 식사를 같이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피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동력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나바도 역시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이 피한 걸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이 외식했다. 외식.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인 거예요? 자유자가 돼서 자유인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들이 돌아왔으면 여러분들 같이 식사합시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그 창세기부터 약속한 그 이방인에게까지 약속한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합시다. 이래야 정상인데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피한 거에 대해서 당신은 왜 다시 종의 길로 걷느냐, 왜 육체의 길로 걷느냐, 왜 율법의 길로 걷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긴 어렵죠. 지금 뭔 얘기인지 좀 더 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사도 바울이 게바는 누구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아닙니까? 나이도 많지만, 그렇죠? 첫 번째 퍼스트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에게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자유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어. 우리가 이렇게 행복자가 되었어. 우리는 이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하는 것이 뚜렷해가지고 그것까지 싸우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다시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뒤로 물러간 거예요. 피한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인 거예요. 뭐냐 도대체? 당신들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았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건 이 복음하고 율법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는 건강도 회복이 되어주고 물질도 회복이 되어주고 모두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뭐 신경이 쓰일 것이 없어.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려고 하면 신경 쓰이는 사람 있습니까?
오십시오. 제가 사드릴게요. 그 정도 제가 뭐 마이너스 5만 원입니까? 그 정도 신경 안 쓰이죠? 저희들은 학생 때, 청년 때는요, 짜장면, 그냥 저거 짜장면 집이구나, 이 정도지. 그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먹는 줄은 꼭 누구 손을 잡고 가냐면 부모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는 졸업식 날이나 뭐 입학식 날이나 그냥 쉽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 상상이 안 됐던 집이 짜장면 집인 거예요. 뭐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너무 많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너무 많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했지만 지금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자유 지금 어디다 쓰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 자유 지금 어디다가 지금 갖다가 그 자유를 지금 어디다가 지금 다 올인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빚을 탕감해 줬더니만 그 생명을 담보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빚을 갚아 주었더니만 이 빚 갚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갚아진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빚을 1만 달란트나 되어지는 도무지 수치상 계산을 하려도 계산이 안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 나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빚쟁이가 아니고 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면 난 자유가 얻었네. 난 그분의 은혜를 내가 갚아야지. 이것이 우리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누구 쫓아가는 거예요? 내 빚 안 갚아준 사람 쫓아가서 그 빚 달라고. 그 빚 안 준다고 하니까 옥에다 갖다가 가든. 우리들의 의식 세계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말씀하시고 있는 그 자유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은 어쩌면 가슴을 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 어마어마한 약속까지 다 주었는데 그 자유를 어디다 쓰냐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지금 다 읽어야 될 부분을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뭐 다음 주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자유,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쓰는 것, 돈을 버는 것,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 어디서 매여서 그 매인 거 갚으려고 애를 쓰면서 합니까? 자유인답지 않게 우리가 뭔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요. 자유인답지 않게,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다 가진 거잖아요. 돈에 구애를 안 받으면 돈에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안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인. 사람도 나를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어. 그러면 자유인인 거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자유의 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결국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목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시간표가 아니고 또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 자유는 누구를 위해서 쓰는 자유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쓰는 자유가 되겠죠. 그럼 주님이 봤을 때 주님이 주는 선물 외에는 우리가 꿈을 안 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림을 안 그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 읽지 못하지만 제가 몇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근데 자꾸 율법은 여러분들 율법을 보면 뭐가 보여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을 해서 율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릴 그 세계까지 보여지는 것이 율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지의 실체가 보여진다고 한 거였구나. 이 율법이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해 놓은 것이 율법이로구나.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고 지켜서 구원받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이걸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본 뜻은 알지 못하고 뭔가 자꾸 지키려고만 한다면, 뭔가 지키려고 하고 이걸 행했다고만 한다고 하면 그 율법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들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은 정말로 생명,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 지금 여러분들인데 지금 여기까지 하고 지금 끝날 것 같으죠? 왜냐면 이 뒷부분 중간 해 건너뛰고 뒷부분을 여러분이 얘기할 거예요. 이 중요한 이 문구죠. 많이 들었던 문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보여집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이렇게까지 세미하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그림자로 보여집니까? 그림자로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전쟁인데 건너뛰어서 중간에 이야기 나면 다음 주에 할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고 자유를 가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해방이 되었는데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자유, 저것도 자유, 다 자유를 줬는데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꿈, 육체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방향이 틀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거예요. 종하면 다시 뭐로 돌아가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느낌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참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 몫이구나,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하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그 세계로 방향을 지금 사도 바울이 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지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 난 너희들에 대해서 난 죽는다. 난 너희들에 대해서 사망이다. 우리가 사망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서 산다. 이러는 것처럼 저와 이 목회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살리는 종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통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또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예수 생명이 빠지면 여러분은 다 거기 참가하지 마십시오. 참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없이 다른 것들하고 또 믹서도 불편하지만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다 참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모임에 뭔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여진다고 느껴지면 가십시오. 생명이라고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모르는데 굳이 그 모임에 따라서 노래방까지 쫓아갈 이유는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 노래 한 소절 불러주어서 그들이 나 예수 믿겠다 이러면 혹시도 모르지. 너가 여기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만 불러주면 내가 너 따라 교회 다니겠다 이러면 혹시
물론 그것도 전략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주는 뭐 이것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직 그 생명하고 연결되어진 부분 외에는 그냥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덜 소원한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오직 100% 나를 위해서 나한테 그 은혜의 보답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뭐가 진리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파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율법의 종착역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외친 뭐였습니까? 율법의 종착역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종착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시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구제도 예수님의 생명 없는 구제는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수 생명 없이 구제를 하지만 뒤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언젠간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한 십자가고 구제고 이 부분이 깔리지 않으면 이거 다 헛것인 거죠. 그러면서 너들 자꾸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서로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만 전할게요. 내가 이른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과 육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성령과 육체를 같이 갖고 있죠? 이게 문제인 거잖아. 성령만 있으면 신경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육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육체가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자꾸 반응을 하고 어디에 고개 끄덕끄덕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냥 방향이 내가 좀 싫어도 내 육체가 싫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이러네 그러면 그냥 그리로 방향이 틀어져야 되고 고개가 끄덕끄덕 해줘야 되고 그냥 내가 막 열이 쓱쓱 받아 막 화가 나겠어 막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데 그러면 그냥 열 받았어도 그냥 또 방향이 또 틀어져야 되고 지금 내가 그림을 막 그리고 있고 지금 막 너무 막 진동을 막 나가고 있어. 이렇게 하면 막 돈이 몰릴 것 같아. 근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 싫어하셔요? 하고 물어봐서 그분이 그냥 뭔가 사인을 주면 그냥 손을 놓을 수 있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훈련 없이 여러분 능력이 임한다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은사 받는 능력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그 일들을 이루는 은사적인 그 능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자유인이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인 거예요. 당신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오라면 오겠습니다.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혹시 길을 뚫은 그 종 이야기 압니까? 또 뭔 얘기인가?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내용인 거죠. 그게 뭔 얘기예요? 6년이 됐어요. 너 이제부터 종이 아니야. 자유. 그런데 그 종으로 살면서 결혼을 했어. 자식도 있어. 자기가 종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인으로서 내가 당신을 섬기고 자유인으로서 내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시 길을 뚫는 종인 거예요. 그 전에 길을 종이라 귀 뚫는 거 아니에요? 6년 동안 귀 뚫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은 너희 지금부터 6년 동안 이제 종이니까 길을 뚫어라 이거 아닌 거예요? 귀 안 뚫어요 원래. 안 뚫고 길을 뚫는 종은 이제 자유인이 되어졌을 때 나 자유인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유인으로서 내가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누구를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영원한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그 길을 뚫는 것이 그 종의 길 뚫는 그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신 것이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약속한 그 약속들이
너무 시시합니까? 찌찌합니까? 아, 나 기분 진짜 상당히 나쁘네. 왜 이것 가지고 이 정도 약속을 하고 이렇게 뭐 나한테 뭘 해주겠다고 이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들 약속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자유인의 종의 하늘 자유자, 그래서 이스마엘 얘기, 하갈 얘기, 이상 얘기, 또 사라 얘기, 이 부분들을 쫙 여러분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자유인이라면 그 능력을 우리는 훈련받고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세미하게 여러분들께 충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1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능력 있게,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봤을 때 누구 자식 같은 거예요? 내 자식 같고, 또 예수님이 어디다가 손을 끼고 싶은 거예요? 어여쁜 나의 신부여 안으시고, 정말 그 신부에게 팔짱을 낄 수 있는 웨딩 마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예수님의 종이 된 그러한 자리를 향해서 참 자유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